전에 강의를 하면서 여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미모를 보고 질투심을 느끼냐고. 그런 거 없대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한 반에 있는 나보다 예쁜 여학생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막 웃더라고요.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북이스라엘, 이 지금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심판했던 그 나라들, 다메섹, 블레셋, 에돔, 모압 등등은 우리를 괴롭힌 나라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보다 악했어요. 우상 숭배를 우리보다 더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이 속이 후련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아니,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취한 행동에 잘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2장 뒷부분인데 이 여로보암 1세 이 왕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유다 왕에게 마음을 줄까 봐 걱정합니다. 열등감이죠. 자, 이 마음 때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금송아지 숭배는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고통을 주었던 그 죄가 바로 금송아지 숭배인 것이에요.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5장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의 죄, 이게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숭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각한 죄가 심각한 이유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상처. 자, 이 작은 것을 말씀의 다스리심 안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심각한 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열등감,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대한 이 자신 없는 지도자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 이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된 죄가 한 나라의 역사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 심각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뭐 잘 살던 못 살던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성공하면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로 배가 아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도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까? 자,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인류 전체를
사랑할수록 인간 하나하나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 만일 어떤 기회에 갑자기 그럴 필요가 생긴다면 실제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지만 그 어떤 사람과도 단 이틀도 그 어떤 사람과도 한 방에서 같이 지낼 수 없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돈 내고 하는 건 어쩌면 좀 상대적으로 쉬워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경건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보다 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일어난 유명한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하시는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갑자기 죽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다르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과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때 내가 더 낫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옷깃을 여미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